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때로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기도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기쁨과 감사, 혹은 간절한 소망과 아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언어가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되는 놀라운 기도의 세계,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새로운 빛과 능력을 더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했던 응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기도의 신비로운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말할 능력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적 여정의 중심이 되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말씀은 우리 기도의 깊이와 차원을 한 단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로 다음 구절인 19절에서 아주 개인적인 부탁을 덧붙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그들이 성령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고린도전서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여기서 방언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어떤 성경 번역본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라고 표기하기도 하지만 원문에는 알아들을 수 없는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번역가들이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한 것이죠. 이 언어는 듣는 사람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결코 낯선 언어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의 다른 누군가에게도 알려진 실제 언어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라고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말할 때 우리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성령님을 통해 신비로운 비밀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으로 하는 기도의 본질입니다. 같은 장 14절에서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확장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이 기도한다고 풀이합니다. 이것은 온전히 나의 영만으로 하는 것도 온전히 성령님만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영에 말할 능력을 주시고 나는 나의 가장 깊은 내면, 즉 나의 영으로부터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는 초자연적인 통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이들은 심지어 일부 목회자들조차도 방언은 오늘날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 초자연적으로 대화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성경 어디에도 방언이 폐지되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박사 학위가 있는 어떤 학자가 방언은 끝났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성경을 조금만 더 깊이 읽었다면 하나님의 선물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여전히 이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기도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여기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이해, 즉 지성과 생각으로 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성적 기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영적 기도, 즉 방언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지성적 기도에만 의존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지식은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나 적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제 다시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성도들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일일이 알 길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지성을 넘어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모든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1937년 4월 8일 젊은 침례교 청년이었을 때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말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일로 저는 침례교회에서 사실상 쫓겨나다시피 하여 오순절 교단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오순절 교인들은 방언을 말하려면 무언가 황홀경에 빠지거나 감정이 고조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경험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매일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던 1943년 2월 23일 주일 설교를 준비하다가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라는 구절을 다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의자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기도할 수 있지 않은가? 바울은 내가 하리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내 영으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나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지금부터 1시간 동안 방언으로 기도하겠다. 무릎을 꿇고 영어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방언으로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1시간이 좋게 지났을 거라 생각하고 시계를 보니 고작 10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다시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1시간이 넘었을 거라 확신했지만 시계는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첫 1시간은 정말 힘겹게 버텨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책상에 앉자 사탄이 속삭였습니다. 너 1시간이나 낭비했구나. 그 시간에 주일 설교나 준비했어야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 나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 사탄이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도 모르지 않느냐? 이해도 못하는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저는 그 순간 제 책상 위에 펼쳐져 있던 성경 고린도전서 14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악한 영아, 내가 글을 읽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읽어주마.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라고 쓰여 있다. 나는 지난 1시간 동안 하나님과 대화한 것이다. 그리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고 하셨다. 나는 하나님과 비밀을 이야기했고 내가 화가 난 이유는 그 대화에 끼어들 수 없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너 때문에 나는 이제 2시간을 더 방언으로 기도하겠다.
저는 다시 무릎을 꿇고 2시간을 더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총 3시간이 지났습니다.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속삭였습니다. 3시간이나 허비했구나. 그게 대체 무슨 유익이 있었느냐? 저는 다시 성경을 폈습니다. 이번에는 4절이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나는 내 자신을 영적으로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할렐루야. 너 때문에 이제 4시간을 더 기도하겠다. 저는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총 5시간이 넘어가고 약 5시간 45분이 지났을 때 마침내 영적인 유전이 터지는 것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고 저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 적었습니다. 주님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미국에 신유 부흥 운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탄은 다시는 저를 그 문제로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영으로 기도하리라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삶의 지속적인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돕고 결코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과 같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실 뿐만 아니라 가장 위대한 조력자이십니다. 특히 기도의 영역에서 그분의 도움은 절대적입니다. 이제 성령의 도우심이 어떻게 실제 삶에서 나타나는지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1920년대 초 아프리카의 외딴 선교지에 있던 한 부부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곳에는 한 번 걸리면 약도 없이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열병이 있었습니다. 아내인 블렌치 자매가 그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한편 미국에 있던 그녀의 아버지는 연로한 농부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그는 소젖을 짜러 외양간으로 가던 중 집과 외양간 사이에서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우유통을 마당 한가운데 내려놓고는 창백한 얼굴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는 말했습니다. 모르겠소. 하지만 우리 딸 블렌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어. 아이의 생명이 위험한 것 같소. 그는 그 자리 낡은 부엌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였습니다. 주님,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제 영이 압니다. 제 딸의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오니 성령님께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오가 지나고 오후 1시, 2시가 되어도 그의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젖을 짜지 않은 소들이 울고 먹이를 먹지 못한 돼지들이 소리를 질렀지만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30분경 그는 갑자기 외쳤습니다. 됐다. 응답받았다. 해결됐어. 그는 무거운 짐을 벗은 듯 웃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옛 오순절 성도들이 말하던 기도로 뚫어내는 경험이었습니다. 무거운 영이 떠나가고 기쁨의 영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훗날 그들이 시간을 비교해 보았을 때 아버지가 응답받았다 고 외쳤던 바로 그 시각에 아프리카에서 죽음의 문턱에 있던 딸 블렌치가 의식을 되찾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저 또한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1956년 5월 캘리포니아 롱비치에서 집회를 인도하던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갑자기 잠에서 깼습니다. 누군가 침입했나 싶어 문을 확인했지만 모두 잠겨 있었습니다. 다시 누워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무슨 일입니까? 저는 제 영의 안테나를 세우고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이윽고 제 혈육 중 누군가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은 아시오니 의지합니다. 저는 조용히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1시간 반 동안 기도하자 제 마음속에 웃음과 찬양이 터져나왔고 문제가 무엇이든 대상이 누구이든 승리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제 막내 동생이 슈리브포트의 한 호텔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가고 의사가 그가 죽었다고 말하는 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아니요, 죽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고 의사가 시트 밑에 동생 얼굴을 보여주자 동생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몇 달 후인 8월 20일 텍사스로 돌아와 동생을 만났습니다. 동생이 말했습니다. 형이 없는 동안 나 죽을 뻔했어. 저는 말했습니다. 알아. 지난 5월에 슈리브포트 호텔에 있었지. 밤에 아파서 쓰러졌고 병원으로 실려갔지. 의사가 죽었다고 했지만 아니었지. 동생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누가 말해줬어? 엄마가?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 성령님께서 알려주셨다. 할렐루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털사에 있는 레마 성경 훈련센터에서 치유학교를 운영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강단에 앉았는데 갑자기 기도해야만 하는 강한 부담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너무나 강렬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몸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제 옆에 있던 동역자에게 기도해야겠어요. 지금 당장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 영의 안테나를 세워보니 누군가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회중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해야만 합니다. 누군가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강단 옆에 무릎을 꿇었고 제 무릎이 바닥에 닿는 순간부터 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45분 동안 폭풍처럼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웃음과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는 몰랐지만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저희 집에는 믿음의 창조라는 찬양팀 청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밤 9시 30분쯤 한 자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방금 어머니께 연락이 왔는데 오늘 오후 3시에 텍사스 포트하서에 있는 텍사코 정유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대요. 제 아버지가 그 안에 계신데 아직 불길이 잡히지 않아 17명의 다른 인부들과 함께 갇혀 계세요. 아버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매님, 기도할 필요 없어요. 이미 응답받았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기도했던 것이 바로 그 문제였어요. 새벽 1시 30분 그 자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방금 불이 다 꺼지고 구조대가 들어갔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와 다른 인부들 모두 무사하대요. 할렐루야. 만약 우리가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영적인 법칙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혼수 상태에 빠진 한 청년을 위해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목사님과 함께 1시간가량 방언으로 기도하던 중 제 입에서 이런 영어 단어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영적인 법칙들이 오래전에 작동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되돌릴 수 없다. 그의 영을 놓아주어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라. 인간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기도였습니다. 저는 그의 목사님께 이 사실을 전했고 목사님은 이미 알고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인 후 그들은 청년의 침상에 둘러서서 그의 영을 놓아주는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짐, 이제 너의 영을 놓아줄게. 편히 가렴이라고 말하자 혼수 상태에 있던 청년은 미소를 지었고 몇 분 뒤 평안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그의 형제에게 이야기를 전해주자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18, 19살 때 동생 짐이 늘 말했어요. 나는 40살을 넘기지 못할 거야 라고요. 그는 40번째 생일을 불과 몇 달 앞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래전에 그가 자신의 입으로 선포했던 말이 영적인 법칙이 되어 그의 삶을 이끈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그릇된 영적 법칙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신비로운 특권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잠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통해 그리고 우리 모두를 통해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시다. 우리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계획이 아닌 아버지의 계획이 성취되기를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임재에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4장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믿고 감사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위해 성령으로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당신과 함께 동역하며 당신의 계획과 목적이 이 땅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송축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그리하여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닿아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